평상시에도 제가 높은 공기를 먹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낮은 공기를 먹다 이렇게 높은데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 고백한 대로 우리의 만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형통을 좋아하지요. 누가 뭐 형통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형통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뭐만 했다 하면 안 되는 사람, 마이너스의 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잘 되고 부족함이 없고 채워지고 저 사람이 들어오니까 일이 되더라,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됐어요. 목사님이 예배 드려 주시니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일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됐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아무튼 여러분 때문에 일이 된다, 저 사람이 있어서 뭐가 잘 된다, 이런 소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그 옷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아주 친절하고 사근사근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정도 했으면 뭐 감이 오실라나 모르겠네. 그런데 옷가게에 이제 짓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고 싶다라는 마음 드는데, 마침 그 우리 정재성 전사님이 지난주에 그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재성 전사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양복을 한 벌 좀 해주면, 예복을 하나 좀 맞추면 좋겠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이제 피팅룸에 들어간 사이에 제가 주인 되는 사장님한테 이분은 뭐만 손만 대면 잘 되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이분 때문에 옷을 참 많이 팔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또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믿어지지요. 뭘 고민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좀 고민 좀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막 이러지 마. 그래서 제가 말이 믿어지니까 이 주인이 좋은 마음을 갖고 이 기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간 곳에서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막히는 것이 없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형통하고 싶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형통하려면 이 형통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결국 형통을 발견하게 되고 그 형통의 문을 열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형통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 이거는 변치 않는 원리예요. 원리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하면 같은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을 원리라고 합니다. 형통도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요행이 한번 좋은 일을 경험했어도 원리를 모르니까 그 다음번에 비슷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도 공식대로 딱딱딱딱 풀면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을 모르면요, 어쩌다가 한 문제를 풀어도 숫자만 바꿔서 똑같은 문제 내주잖아요. 못 풀어요. 형통도 형통에 이르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원리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쉽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형통의 문을 여는 원리가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도저도 안 돼서 또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진짜 형통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을 얻고자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때로는 이 사람의 뒤통수도 치고 저 사람의 뒤통수도 칩니다.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해서 형통을 얻고자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형통을 얻게 되었느냐? 못 얻었어요. 그렇게 소원하던 형통의 길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에서 쫓겨나 형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불통의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겨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 그곳이 나중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베델에서 누워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쫓아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생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형통이 있는 곳인데, 그냥 내 지혜 짜내고 내 열정을 쏟아붓고 내 힘을 쏟아부으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해서 여기저기 다녀봐야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을 경험하고 싶다면 형통의 원리를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 그 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경험 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결국 형통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혜라고 나와요. 근데 이 지혜를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상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죠. 근데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을 저는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겸손을 자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겸손한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 겸손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하세요. 외모가 예쁘면 예쁘다고 하세요. 뭐 예쁘긴 그냥 이영애 정도는 돼야 이쁜 거지, 이 정도는 이러지 마시고 예쁘면 예쁘다고 하세요. 대신에 거기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지.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버셨어요? 그러면 재물 많이 벌었다고 하세요. 누가 안 뺏어가니까. 그런데 단서를 꼭 붙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지혜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자랑하십시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듣는 마음을 구함에, 겸손함에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했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원래는 듣는 마음만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겸손한 심령, 또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원리의 주인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통을 보리라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더하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이죠. 여러분, 형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되, 그것을 늘 정해놓은 이치와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형통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어떻게 여시는지, 언제 여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여시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두로의 왕인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나라인데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그 목재, 판재, 집을 지을 수 있는 판재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고 또 석재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히람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하고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를 하는데 이 사절단의 방문을 딱 받았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두근두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히람에게 자기의 계획과 꿈과 자기의 열정을 나눕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누는 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요. 하여튼 동방에서 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아우라가 쫙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솔로몬 앞으로 옵니다. 애굽에서 에디오피아에서 많은 사절단이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어떻게 좀 친해져 보려고 그러는데 이 히람과 같이 솔로몬의 환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히람은 솔로몬에게 환대를 받았을까요? 왕이 된 솔로몬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이 뭘까요? 솔로몬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영적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것, 이것이 솔로몬의 일구열심 소원이었어요. 솔로몬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 지혜로웠던 사람을 모든 문명의 발상지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 설계도는 아버지 다윗이 받았는데 그 아버지 다윗에게로 물려받은 설계대도로 성전을 짓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냥 뭘 가져도 이 솔로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성전이에요.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더욱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중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온 거죠. 예, 절반 정도 와서 껍데기 이제 세운 건데 이제 안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채울 텐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음 먹는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망이 더 커지죠.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적당한 때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얼마나 이게 기도 제목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늘 성전을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때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이 솔로몬의 눈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히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람을 딱 만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사절단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자기도 사절단을 보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는데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그럼 솔로몬이 히람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일생일대의 소원 성전 건축의 그 원대한 비전을 나누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의 열정이 히람에게로 쓱 옮겨가요. 여러분 이방인인 히람이 예루살렘에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것이 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히람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간절하게 자신의 비전을 나누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솔로몬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진정성을 보니까 그 간절함이 옮겨져서 자기도 그 성전에 대한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교회의 이 큰 사명 앞에 담임 목사로 세워진 사람으로 내가 더 열정을 가져야겠다, 내가 더 진정성을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 우리 성도들, 저는 진짜 성도들 참 잘 만난 사람이죠. 제가 여기 계신 몇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난 복 받은 목회자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도 그러신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이런 저런 다른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 꼭 제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다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남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남다릅니다. 근데 이게 뭐냐? 다 저에게 주신 복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성도들의 복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제가 그렇게 열정을 품으니까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이게 말로만 짓는 건 아니니까 재정이 좀 필요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그냥 적은 돈이 아닌데 1억씩 막 이렇게 보내요. 물론 완전히 준 건 아니고 빌려준다고 그러고 줬는데, 저는 딱 우리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 사업 좀 잘 되게 하셔가지고 1억을 안 받아도 되겠다. 내가 그린시티 교회 통장에 1억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그린시티 교회 헌금한 걸로 해야 되겠다. 그 마음 좀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한 진정성을 품으면 성도에게 그것이 흘러가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막 흘러가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협력할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솔로몬이 그 간절함을 품을 때 히람이 솔로몬의 간절함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히 원할 때, 진정성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열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냥 보면은 그 표정과 그 느낌에서, 태도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진정성 있게 받는 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여사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의 형통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때를 여셔서 마침내 형통의 완성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품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열정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때를 여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이 오래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어떤 부흥의 집회 왔다가 하나님께서 큰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충성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럼 이것이 오래 못 가요. 이것이 오래 못 가면 형통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오래 하십시오. 그냥 기도 좀 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기도해봐야 되는 것도 없네, 그런 사람 절대 형통 못 봅니다. 기도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갈 때 무슨 기도합니까?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있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한 거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한 방에 날아가요. 그런 거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는 게 좋아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목회자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고, 또 좋은 직장 동료 만나고,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날 때 인생 형통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기도가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은 성도 만났잖아요. 예. 여러분이니까 긍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좋은 성도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좋은 성도 제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누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아 놓으셔야 돼요. 기도를 쌓아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는 형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형통을 얻지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만들어 가시냐면 좋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직장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 몫이에요. 솔로몬이 시돈에게 두로의 왕인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두로 왕이여,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당신 나라에 있는 그 목재를 만들고 석재를 만드는 그런 예술가들이 두로에 있는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위대합니다. 칭찬을 들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은 두로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목사님께서 설교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딱 응답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나에게 이런 그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 좀 미리 아시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도 부탁하고 또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입에 바른 소리 하고 있네,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자는 칭찬을 먹고 살고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여기 여성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든지 어떤 남편이든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칭찬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단순해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그럼 여성들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쁘다고. 예. 딴 거 없더라고. 그냥 이쁘다고 그냥. 예? 제가 여러분 만나면 이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이뻐요. 예? 헤어스타일 바뀌셨네?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칭찬하면 사람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람을 막 칭찬하니까 그냥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솔로몬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히람은 원래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하고 좀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아들 솔로몬과도 저절로 친밀해지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즉위를 했을 때 히람은 벌써 두로의 왕이 된 지 7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국정을 7년 동안 딱 다스리고 당대 왕들하고 막 교류를 하는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햇병아리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햇병아리가 좀 힘을 가졌다고 막 그냥 어깨에 힘주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으면은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와서 당대 인정은 받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나라는 부강하게 됐지만, 큰 두로왕 히람을 높여주니까
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두로가 군사적으로는 강국이 아니었어도 하여튼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꼭 필요한 나라,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가서 하여튼 친절하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솔로몬의 소원은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를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런 왕이야 힘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 지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라도 성전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의 힘자랑하고 자존심 지키려고 몰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겠습니까? 성전 짓는 일이 어려워졌겠죠. 그럼 이 두로의 협력이 없이는 성전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세워줘서 숙련된 장인들을 얻고 좋은 목재 석재를 얻어서 성전을 짓는 일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버리는 거예요. 두로 왕의 마음을 얻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가 뭐냐? 성도들의 마음을 탁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들은 말씀대로 충성해야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랬는데 이 젊은 목회자들은요, 강단에 서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막 늙은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막 이제 막 목회에 막 들어간 이 사역자들 보면은 말씀이 세요. 아주 그냥 날선 검처럼 칼을 날려요. 여러분 그런 거 한두 번 들을 때는 좋으시죠. 그런데 그거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공동체가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한 얘기가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세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필요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매섭게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매섭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단은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세워지는 관계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70점 맞은 아이 막 두들겨 패가지고 80점 왜 못 맞아 막 두들겨 팼어요. 80점 맞았더니 90점 왜 못 맞아 두들겨 뺐어요. 90점 맞은 애또 두들겨 패가지고 100점 맞게 했어요. 그 다음에 100점 맞았으면은 칭찬 좀 해야 되는데 또 계속해서 100점 맞아야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또 두들겨 팼어요. 얘가 행복하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매서운 칼과 같지만 때로는 감싸 안으시는 그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는 포근한 아버지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셀리더 잘하는 좋은 셀리더가 되는 비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왜 셀 모임이 안 나와? 왜 기도 안 해? 따지고 들지 마시고 그냥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셀리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를 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어떤 팀에서 일할 때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 사람을 세우면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면 협력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면 일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어리석게 자기의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큰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혜롭게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일을 못해서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미국의 최대 석유 회사 중에 하나인 헌트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헌트 오일의 설립자가 해럴드슨 헌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고 싶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자기의 명확한 목표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 자존심 세우거나 대우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화목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한테 대우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네 저거 안 해주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우받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뭐 직장에 가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마누라가 나를 대우를 안 해주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퇴근하고 들어오면 당신 최고 당신 예뻐 그러면은 얼마나 그냥 정말 임금처럼 왕처럼 모실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아유 대우를 안 해주네 저 옆에 내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꼬리를 물게 될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가 나를 대우를 안 해주네 그러면 그 악순환이 멈춰지지가 않게 돼요. 인정하고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그럴 때 화목하게 되고 화목한 곳은 협력하게 되고 협력한 곳에는 열매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형통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솔로몬처럼 생각하고 솔로몬처럼 말하고 솔로몬처럼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유심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여러 명이 계신데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인지 여러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세워나가면 실제로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를 존중하고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칭찬을 들은 히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히람이 솔로몬의 칭찬을 듣고 찬사를 듣고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형통의 서막을 알리는 시작이 일어난 거예요. 좋은 자재 건축가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니까 성전 건축이 이제 절반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칭찬에 절대로 인색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칭찬하시길 바라요. 칭찬을 잘하는 법은 강점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그 사람에겐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보잖아요? 칭찬이 안 돼요. 근데 강점을 보잖아요? 그럼 칭찬이 돼요. 강점을 보면은 안 좋다고 했던 것도 좋게 보이는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이 뭐 큰 건물 짓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된 대로 시공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바뀌어서 나중에 도리어 신의 한 수였어. 기가 막힌 선택이었어. 그럴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습니다. 우리 그 옆에 현장하고 분쟁 나가지고 한 달 반 동안 공사 멈춰 있었잖아요. 그때 마음에 딱 드는 마음은 이 가을 이 정말 계절 좋은 골든타임 다 놓치네.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한 달 반 가졌는데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우리 문장로님 저한테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 반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진행했으면 우리 교회 엉망될 뻔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요
자재도 바꿀 수 있고 위치도 바꿀 수 있고 평면도도 살짝 바꾸고. 여러분 이제 건축된 교회 가서 1층에 들어가면은 와, 교회가 시원하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한 달 반 동안 공사 멈춰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기로 결정하면 좋은 게 보이고 나쁜 거를 보기로 결정하면 나쁜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점을 보려고 하면 강점이 보이고 단점을 보려고 하면 단점이 보여요. 그럼 강점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칭찬을 많이 하고, 그 칭찬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백향목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좋은 거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때를 여신다,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그 한 사람이라고 믿고 함께 섬기는 중에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면 협력하게 되고, 협력하면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메시지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마음을 담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고 화목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그 마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